평일 미사에 연속으로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어제 읽었던 독서 내용 바로 다음 구절이네.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연달아 보듯이 미사의 말씀이 이어지는 느낌 말이죠. 이 영상을 통해 매일 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성경을 모두 읽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구조로 미사 독서가 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 다음 내용이네. 기분 좋은 기시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앞에서 소개한 대로 미사에 연속으로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매일 미사에 빠지지 않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는 걸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성경을 완독하는 것은 평생의 숙제와도 같은데, 매일 미사를 통해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은총은 없겠죠. 어떤 분들은 3년 주기인 가, 나, 다 해를 한 바퀴 돌면 성경 박사가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과연 사실까요? 오늘 우리는 1969년 발행된 미사 독서 목록 지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미사에서 듣는 말씀이 어떤 정교한 설계도에 의해 배정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몇 %나 읽게 되는지 그 신비로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사 독서의 설계도, 3년과 2년의 하모니. 먼저 우리가 매일 보는 매일 미사 책이나 교회 달력을 보면 가해, 나해, 다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과 축일 미사를 위한 3년 주기 시스템입니다. 가해는 마테오 복음을 중심으로 읽고, 나해는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읽으며, 다해는 루카 복음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요한 복음은 주님 부활 대축일이나 대림, 사순 시기 같은 특별한 시기에 보충하여 읽게 됩니다. 그럼 평일은 어떨까요? 평일은 매년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연중 시기 평일의 제1독서는 홀수의 제1주기와 짝수의 제2주기로 나뉘어 2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주기를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더 풍요롭고 폭넓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미사에서 읽는 성경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 이후 하느님 말씀의 식탁을 더 풍부하게 차려라 라는 지침에 따라 지금의 정교한 독서 목록이 완성된 것입니다. 독서 배정의 두 가지 원칙, 조화와 연속. 미사 독서를 배정할 때 전례학자들이 고민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어떤 날은 말씀이 이어지고 어떤 날은 따로 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주제의 조화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일 미사와 특별 전례 시기, 대림, 성탄, 사순, 부활에 적용됩니다. 복음 내용에 맞춰 제1독서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에서 예수님이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면 제1독서에서는 엘리사 예언자가 빵을 나누어 주는 구약의 예표를 찾아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자들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준연속 독서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내용이랑 이어지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주로 연중식이 평일에 적용됩니다. 성경의 한 권을 택해 중요한 대목들을 순서대로 쭉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죠. 비록 모든 구절을 다 읽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 연속이 아닌 준연속입니다. 이는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신약은 대부분, 구약은 핵심 위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에 답해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 있나요?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을 읽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미사에 참여한다면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읽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4개 복음서는 물론이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과 요한 묵시록까지 주일 제2독서와 평일 제1독서를 통해 대부분 선포됩니다. 매일 미사만 충실히 드려도 신약의 흐름은 거의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약은 대부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은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통의 신비를 다루는 욥기는 총 42장이나 되지만 연중식이 평일 독서 목록에는 딱 일주일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42장을 6일 만에 다 읽을 수는 없으니 가장 핵심적인 대목만 골라 읽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 규정이나 민수의 긴 인구조사 명단,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끊어 읽기 힘든 이야기들은 목록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즉, 미사 독서 목록은 구원 역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모아놓은 요약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을 다 읽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지침은 주일 미사에만 꾸준히 참여해도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거의 모두 들을 수 있게 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대림 시기 같은 때는 같은 구절이 주일에도 나오고 평일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했던 것 또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구절이 우리 구원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3년 동안 매일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의 글자 수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하느님 구원 계획의 거대한 드라마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감동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미사의 말씀으로 성경 완독에 도전하세요.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매일 미사는 우리를 성경의 모든 구절로 인도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성경의 심장으로 안내합니다. 이제 곧 2026년이 시작됩니다. 2026년은 짝수애로 연중식이 평일 제1독서가 제2주기를 따르게 됩니다. 올해와는 또 다른 구약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편지를 읽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야지 라는 압박감보다는 오늘 나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한마디가 무엇일까를 기대하며 미사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2026년을 환히 밝혀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교우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사 독서 체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처나 기도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